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들과 하란에 정복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땅을 지나가 세겜 땅 모래 송수리 땅에 이르니 그에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용사로 공격하고 주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점점 망망하고 갔더라. 사라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결국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마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아마 못이 박히도록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담겨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닫고 왜 가나안 땅인가, 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은 본문 가지고 가나안 땅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산마루, 그러니까는 산당, 높은 장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성소라는 얘기예요. 성소. 성소. 예배하는 곳.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해요. 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왜 가나안일까? 왜 가나안일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다면 가나안 땅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때 갑자기 가나안 땅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왜곡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가나안 땅일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봤던 노아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거기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좀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작은 아들이 함인데, 함이 노아의 그 술 취해서 누워있는 어떤 그런 하체를 봤다. 그걸 비난을 했어요. 비난. 그 비난한 것을 이제 깨어나서 듣고 노아가 세 아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그때 셈에게 복을 주죠. 사실 여호와의 찬송에 내리라. 그리고 야벳에게도 복을 줍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가나안 아버지 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셈, 야벳, 함이거든요. 셈, 야벳, 함인데 하나님께서 즉 성경에 의도적으로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왜 가나안인지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자, 펴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자, 9장 26절, 25절이네요. 9장 25절, 27절까지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 그 9장 18절 가볼까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함인데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축복과 저주를 할 때에 셈과 야벳은 같은 장막에 거하고 즉 그다음에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래서 그 이후에 족보가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보가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일부러 함은 어떤 면에서 그 가나안의 아버지니까 가나안의 가장 뿌리라고 할까, 뿌리에서 나온 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들 그리스도라면 함에게 나온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뿌리는 함인 거예요, 함. 그걸 아버지, 아들 이렇게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튼 노아의 축복과 저주 속에서 가나안이 나와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나? 이미 예정된 거예요. 처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즉,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이제 아브라함 때 이게 갱신돼요. 그러니까 갱신이라고 할까? 계승되는데 뭔가 바뀌어서 계승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보험 여러분 많이 들잖아요. 보험을 들고 이제 갱신하잖아요. 보통 갱신하면 처음 그대로 연장되는 걸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종종 갱신되는데 형식과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보장 내용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바뀐다든가 상품 이름이 갱신되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상품 이름이 갱신되는 이제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아브라함 때 새롭게 갱신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것은 세 아들이었어요. 세 사람인데 아브라함 때 오면서 이게 땅으로 바뀌어요.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잘못 넘어가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어리석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부터 일관되게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은 내용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용은 본질은 불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갱신되잖아요. 계속 세대가 바뀌면서 갱신되는 겁니다. 갱신될 때는 형식과 모양이 바뀌어요. 창조 언약은 창조 7일, 6일, 6일 창조. 6일이라고 하는 창조 속에서 본질은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6일이라는 형식이라는 창조 형식 안에 안식이라는 본질을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노아 때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이 구원이 곧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형식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안식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완성하잖아요. 그러나 시대와 세대마다 그 본질을 싸는 모양은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인데 노아가 분명히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게 저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브라함 때는 땅으로 나와요, 땅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왜 사람에서 땅으로 바뀌었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걸 잊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땅은. 언제부터 성경에 보면 땅을 축복하고 땅을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나와요. 땅이 부정하다, 땅이 거룩하다, 이런 말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노아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진짜로 땅이 저주 쓰는 줄 알아요. 땅이 진짜로 거룩한 땅이 있는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 땅이 정말로 이 부정한 땅이고 정말 이 황폐한 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땅은 거룩한 땅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를 못하면 땅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하니까 이 땅은 부정한 땅.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자꾸. 이방 땅은 부정해.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뭐였습니까? 노아 언약이었잖아요. 노아 언약은 재창조예요. 세상을 다시 다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후에 다시 노아 때 다시 리셋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한 것은 땅을 저주한 게 아니고 가나안, 함의 아들, 함이죠, 함. 정확히 말하면 함이고 그의 아들을 저주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와서는 사람은 온데가 없고 가나안 땅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잊지 못하면 심각한 왜곡된 신앙이 발생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인류 역사는. 그러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뭐였습니까? 셈과 야벳.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거였어요.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함, 가나안은 그러니까 셈이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어떤 장자의 명분이고, 야벳은 그 장막에 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과 가나안은 그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는 세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한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함과 그 아들 가나안에게 종이 되는 저주.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을, 저주가 뭐냐 하면 종입니다. 종이 저주예요. 종 되는 거. 셈하고 야벳의 종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당연히 주인 된다 이 말이에요. 셈과 야벳은 주인의 자리가 있는 거고, 함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축복과 저주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난한 이유로, 비난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그러니까 막 끔찍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보면 복은 주인의 자리가 되는 거고, 즉 섬김을 받는 자리가 주인이잖아요. 이게 셈과 야벳이고, 함은 종의 자리니까, 섬기는 자니까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 이후에 우리가 봤습니다. 노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함의 자손 중에 용사가 나와요.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므롯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죠. 또 그 이후에 가나안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족보에서 인류 문명의 시초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유언과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네? 종이 되어야 할 뭡니까? 함과 가나안이 거꾸로 주인 자리에 있는 거고, 반대로 셈과 야벳이 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대로 현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제자리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자리가 뭐예요? 가나안은 종의 자리로 가는 거고, 셈과 야벳은 주인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르게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가나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은 노아의 아들 함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땅으로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노아의 아들 함과 가나안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그를 자기 자리로 돌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서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니까 그 세겜에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땅은 가나안이라는 사람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네. 노아 때 노아의 언약에 나왔던 함의 아들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사람 이야기하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사람이 받지 땅이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 세 아들 사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떠한 구원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결국은 땅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결국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 정착한 이스라엘의 결말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의 결말은 약속의 땅에 차지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용사처럼 니무롯의 후손처럼 함의 자손 니무롯의 후손 용사처럼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임금들이나 용사처럼 그렇게 의지하면 그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실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강조해도 아시겠죠? 약속의 땅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거기서 쫓겨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금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지금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말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실제 땅이 아니고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인 거죠.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도 그 약속의 땅에 있으지만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즉 여전히 주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함이. 결국 이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사람 얘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 함의 자손 가나안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보고 비난하잖아요. 이거 옳습니다. 이거 틀립니다. 선하게 가지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함이 나오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하고 누워있는 걸 보고 비난한 거예요.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눈에, 자기 관점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함이고. 그 우리들 이야기예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 선악의 기준으로 각자의 속에 있는 어른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가나안이에요. 셈이 누굽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죠. 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이 이름입니다, 이름. 셈이란 뜻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성도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준다 그래 말이에요. 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셈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이름, 새 이름을 주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새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어떤 셈으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보면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렇게 나와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종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가나안은 종이 되어야 하지만 그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는, 그리스도 되는 이유는 그는 종의 자리에 있잖아요. 겸손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새 이름을 갖는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이름이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이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말은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복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종이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이 인류의 주인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언약이라는 것을 이어가지 못하면 엉뚱하게 뭘 생각하냐 하면 땅이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지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저쪽이 어디 거기가 거룩한 땅인 줄 알고 그 땅에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에 하나님의 땅 중에 거룩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인데 어떤 것 땅은 부정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은 조상이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으로부터만 시작을 보니까 결국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땅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노아는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노아 때 이미 가나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염두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땅을 쟁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심지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천했다고 하는 돌이 있는 그 어떤 기념관에는 문이 3개됩니다. 이쪽은 기독교인만 들어가고, 이쪽에는 이슬람이 들어가고, 이쪽은 유대인이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노아 언약이 있었어요. 노아 언약은 가장 원형인 창조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 언약이 갱신되어서 노아 언약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모양만 바뀐 거예요. 노아 언약. 노아가 이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갱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에서 그 가나안을 주목하지 못하면 아브라함 때 땅으로 말하는 가나안 땅, 진짜 이 땅이 나쁜 땅인 줄 알아. 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다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 말은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초부터. 이스라엘 민족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가나안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봐보세요. 바울 사도는 항상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처럼 그는 자기의 의의를 강조하고 자기의 배경을 강조하고 세상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게 가나안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는 폭행자였어요. 박해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그러니까. 가나안은 힘, 용사와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율법이라고는 강한 이걸 가지고 폭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가난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두고 자기는 종입니다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안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깊이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로 봤을 때는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는 여전히 세상의 용사처럼 율법을 가지고 용사가 된 거예요. 네? 높은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의 자리거든요. 이 종의 자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자꾸 나쁘다 그러는데 나쁘죠.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지우고 욕하고 막 그런다 쳐봐요. 그걸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 가서 자식을 막 험담해. 그건 뭐예요,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막 악담을 하고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위배되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지, 사람을. 하나님은 가나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게 너희 자리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자리로 가면 돼요. 그러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이 자기 자리로 안 가요. 자기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착한 가나안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은 착한 가나안, 근데 나쁜 가나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종으로 내리고 우리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둠이 그게 바로 무릎 꿇는 자리, 종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예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가
돌아갈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 막 나오니까 이 물리적인 땅을 막 차지하겠다고 그걸로 막 현안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해도 여전히 가나안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백성이 겸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겸비하단 말이 가나예요. 가나안. 어휘이 똑같아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엎드려. 그러니까 그 겸비하다는 말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은 본래 가나안은 겸손한 자, 종이 되어야 할 자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종의 자리에. 근데 우리가 세상의 임금처럼 힘과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왕노릇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가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믿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겸비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십시다. 여기서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 꿇다, 이렇게 낮아지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또 하나 뜻이 뭐냐면 정복하다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복하죠. 가나안 정복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자, 이겁니다. 만일에 정복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정복이 됩니다. 두 가지 방식. 하나의 방식은 스스로 항복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정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스스로 항복하고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내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정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정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후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이건 전혀 달라요.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히 가면 정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나안처럼 여전히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가 용사와 같이 힘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 이건 하나님께서 죽여서 정복합니다. 두 가지 정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방식이.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갑니까? 저들이 먼 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옷을 다 막 더럽게 하고 막 하면서 속여요. 그러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싸우지 않고 항복해서 저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가나안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싸웁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족속들은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과 싸우죠.
싸우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이것도 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진짜로 겸비하며 가나안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종의 자리거든요. 우리는 흙의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할 가장 비천한 흙의 자리, 이게 종의 자리란 말이에요. 종의 자리로 내가 스스로 내려가면 그것도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정복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 해왔잖아요. 세상의 방식 가지고 힘과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시켜버립니다. 그거를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정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말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함께 낮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또한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복은 하나님 나를 죽여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정복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노아가 언약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자리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장 낮고 비천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로 십자가를 보고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99%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정복 당하게 돼 있어요. 1%? 아니 0.1%? 여러분, 진실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좁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다 교회를 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네? 열이 10명 있다면 열의 셋은 살려고 열심히 살아요. 삶을 위해 살아요. 열의 셋은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요. 또 세 명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요. 하나는 그들과 달라요. 삶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죽음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도 않아요. 그는 삶도 비껴나가 있고 죽음에도 비껴나가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적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봐도 미련하고 정말 바보스러운 겁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식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 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힘있고 능력도 없어서 능력 갖다 뭐 하려고 능력 달라고 그래요. 예?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착한 가나안이 돼야 됩니다. 본래 약속대로 노아가 유언한 그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종의 자리. 그게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경에 땅 얘기 나오면 노아의 아들 가나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에 왜곡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땅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신앙은 엄청나게 왜곡됩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나는 하도 그냥
더 높아지려고 하고, 힘과 능력만 얻으려고 그러지, 한 계단을 못 내려가. 이게 무슨 가난입니까? 이게 뭔 신앙이에요? 겸비하여 내려가야 되잖아요.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요, 하나는 심판이라는 죽임으로 정복을 합니다. 이것도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죠? 죽어도 못합니다. 항복은. 부끄럽고. 그래서 싸우죠. 다 죽습니다. 유다에도 똑같습니다.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이렇게 시집 장가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누가 하겠어요? 왕들과 귀족 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다 죽겠습니다. 마치 용사처럼. 다 죽죠.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남아있어요. 성경에 포도 농부, 가난한 자들, 싸울 줄 모르는 자들, 이들은 겸손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차치 왜곡하면 진짜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땅 때문에 십자가 전쟁하고 막 난리를 친 것처럼 그렇게 벌어집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이 만물들을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산이라 그러니까 산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가난이에요. 우리는 니물의 용사처럼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그래서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싶고, 이게 전형적인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해야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종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네?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곡해하지 마세요, 진짜. 자기의 가나안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나? 그 근거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두 갈래가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히 순종하느냐 아니면 정복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다른 죽음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죠? 여러분 싫으세요? 정복 당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